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요셉이 이름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참 삶에 고난이 많았던, 아픔이 많았던 그런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오늘 나눌 이 말씀은 그 요셉이 그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평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성경은 이걸 굳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냥 넘어가도 될 건데 굳이 나이를 밝힙니다. 당시 여러분 애굽에 이때가 이제 힉소스 왕조 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의 문헌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3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지 않게 하셨나.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를 불러내어서 국무총리가 되어 이제 세상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이 있고, 왜 30세라고 굳이 기록을 하냐. 오늘 말씀에는 요셉이 바로 앞에 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앞에 서다라는 이 말은 섬기다는 뜻을 가집니다. 바로를 섬긴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섬긴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때부터 요셉이 나라를 섬기는 공적인 일을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30세라고 이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공적인 나라의 일을 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공자의 말을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나이 15세에는 그 지학이다. 이건 지학. 학문의 뜻을 두라는 것이고, 30세에는 일입이다. 일입. 그 인생의 기초를 세운다. 그 인생의 뜻을 확고하게 세운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40세는 부록이라고 합니다. 부록.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50세에는 지천명이라 합니다. 지천명. 하늘의 명을 안다. 하늘의 뜻을 알아 거기에 순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이 지천명이 30세인 듯합니다. 30세.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잖아요. 30세 공적 생애. 그 이전까지는 사적 생애. 그 기간은 준비하는 거죠. 그 인생을 준비하는 거죠. 그 뜻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30세에 뭘 했나,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30세에 뭘 했나. 요셉이라는 사람은 또 예수님도 30세에 이제 하늘의 뜻을 이루는데, 나는 그 30세 때 뭐 했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전에 마태복음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면서 사람은 사적 생애를 넘어서 공적 생애를 살아야 한다. 신앙은, 하나님 신앙은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신앙은 언젠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사적인 걸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는 말이죠. 평생 동안을 사적 생애를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 신앙의 관심이 내 한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조금 넓어지면 내 가정,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갇혀 살아가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 타인에게로 가야 하고, 공동체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명예에 순응해야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 그래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넘어서서, 언젠가는 자기를 넘어서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개인주의 시대. 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인생관이 평생 자기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 지금의 시대는 지금 공적 생애 이런 걸 잘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정치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경제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 문화도 자기를 위해서. 이러면 정말 타인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도 그 세상의 편성에서는 개인주의가 득세하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 개인주의에 갇혀 있는 거죠. 이런 문화는 여러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할 수만 있으면 30세 이전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그 이후부터는 공적 생애를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평생 그냥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그게 아니라 자기를 언젠가는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막 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지금의 나이에 내가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적 생애, 이걸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젊은 시절에 막 자기 인생을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요셉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이 왔습니다. 그 7년 동안 애굽에 수많은 곡물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저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이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사람은 닥쳐야 실감하고 대책을 세우잖아요. 미리미리 안 하잖아요. 공부도 여러분 미리미리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닥쳐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벼락치기라도 하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요셉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또 미리 준비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꿈에 대한 확신 때문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대로 되더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틀림이 없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는 그 풍년의 때에 그냥 세상이 풍년의 때니까 대충 살잖아요. 요셉은 그때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꿈이 없으면 인생에 준비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꿈이 없으면 되는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준비가 돼요.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곡물을 거두어서는 각 성에, 각 마을, 각 고을 성에 저장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제가 주중에 그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쭉 찾아보았는데요. 당시에 이런 요셉이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 이걸 사일로라고 하는데, 지금도 사일로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곡식을 저장하는 그걸 사일로라고 하잖아요. 그런 곡물 저장 창고가 그 옛날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있었는데 아마 이 요셉 때에 대대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곡식 보관이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 곡식을 7년씩이나 보관한다는 건 이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일인데, 그런 어려운 일을, 그리고 그런 사일로를 애굽의 각 성읍마다 다 만들도록 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여러분, 요셉이 대대적인 공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이런 곡물 저장 창고뿐만이 아니고 수로도 개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나일강으로부터는 여러분 물을 끌어와서는 가뭄을 대비하는 그런 수로 공사, 그리고 흉년의 때에 곡식을 운반하는 이런 걸 담당하는 수로, 이걸 대대적으로 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이런 이집트에 가면 그 고대 수로를 바르 유스프라고 한다고 해요. 요셉의 운하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고대 파라오의 국무총지였던 요셉이 이 대운하를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면 얼마나 미래를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이건 대단한 인생관, 세계관이라고 봅니다. 고대 사회는 여러분 운명론적인 인생관, 세계관이 지배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고대 시대에 지금의 미래학이 말하는 앞으로의 시대는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시대를, 그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데 그 옛날에 요셉이 그런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 가지는 인생관, 세계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냐? 하나님이 역사를 되는 대로 이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꿈과 비전이죠. 하나님은 그 꿈을 위해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뭘 말하죠?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떤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닮았잖아요. 그들이 가졌던 삶의 방식, 아브라함이 가졌던, 야곱이 가졌던, 요셉이 가졌던, 모세가 가졌던,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도 미래를, 그 꿈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다고 봅니다. 이제 뭐 이 나이에 뭘 하겠냐. 저도 요즘 체력이 막 딸리니까 막 이런저런 이제 늙어가는구나 이런 마음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미래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내가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여러분 내려놓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동안 준비를 하고 7년 흉년 동안 구원하는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럼 그 중간에 뜬금없이 요셉의 두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여러분 너무도 어울리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이런 성경 저자들이 잘 쓰는 문학 양식이라고 보는데 인클로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쉽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면 샌드위치 빵이 있으면 여러분 이쪽에 빵이 하나 있고 이쪽에 빵이 하나 있으면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고기나 야채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인 거죠.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 그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에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간다 이 말이죠. 뭔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뭘까? 제가 읽으면서도 이거 왜 이랬지? 왜 7년 풍년을 준비하고 흉년을 대비하는 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야 될 건데 그 중간에 이거 애굽이란 나라의 일도 아닌 요셉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사적인 두 아들 낳는 이야기가 왜 등장하냐 그 말이죠.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에서 잘 나타난다고 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짓습니다. 애굽식 이름으로 짓지 않고 히브리식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어요. 므낫세라는 이름은 잊어버림, 용서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 모든 수고와 내 부친의 집에 관한 모든 것을 잊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상처를 가진 사람이죠.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고 형제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고 지난 세월 동안에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다른 이에 대한 분노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고난과 상처가 마음 깊은 곳에 아픔으로 자리는 잡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이 그 모든 걸 이제는 잊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쉽지 않을 건데. 이건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또 이걸 고백합니다만 요셉은 자신이 이렇게 애굽에 와서 결국 국무총리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고생길을 걸었던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통하여.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았더니 지난 세월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번창, 번성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그렇게 고생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지난 세월의 고난과 상처와 비교도 안 될 축복으로 나를 번창케 해주셨구나. 뭘 말하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죠.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고생 가운데 살아왔던 지난 삶,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세상사, 지금 애굽의 흉년을 지금 대비하는 이 세상사를 이루는 그 일에 자신이 인생을 국무총리로서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여러분 그런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앞에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이건 애굽의 일이잖아요. 그 세상사잖아요. 세상사. 이걸 보편사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 중간에 하나님의 구원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사를 떠나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사,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사라고 하는 이 보편사와 구원사는 같이 가는 거다. 오늘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보편사와 이런 구원사는 같이 가는 거다. 요셉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일로 하나님의 구원사를 함께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이 일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기독교가 세상의 문제를 접근할 때에 세상과 기독교를 적대적으로 보고 그들과 싸워서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 애굽과 싸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들의 문제, 그들의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기독교는 세상에 대해서 그래야 한다.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동성애 문제도 그렇다고 봅니다. 동성애 문제를 접근할 때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대화할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대화할 때는 기독교 진흥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진흥의 논리로 접근하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동성애 문제가 결국 이 세상의 보편적인 문제다. 이건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다. 이것이 얼마나 세상을 혼돈으로 만들고 결국 인류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거다. 그들의 문제, 그들의 고통, 이 보편사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 사회와 나라와 역사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그게 무너질 때 오는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위해 싸우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는 반감은 이거는 본래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기독교를 호의적으로 대할 것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는 견디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독교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세력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싸워야 하는데 이때도 여러분 진영 논리, 기독교 진영 논리로 싸우면 이건 답이 안 나온다고 봐요. 이때들은 보편성의 입장에서 싸워야 합니다. 기독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독교 진리의 입장에서 단호히 그때는 싸워야 합니다. 구원사가 보편사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사건에서 많은 힌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바람과 파도를 이겨내는 신앙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세상의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보편사의 문제, 세상사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사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나라, 구원사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 신앙은 그 중심은 이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이 세상사의 고통의 문제와 별개가 아니다는 거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함께 가는 거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런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이런 흉년이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7년 흉년이 올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7년 동안 온 애굽에 곡식 저장고를 만들고 대운하 공사를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뒤에 흉년이 안 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흉년이 안 왔으면.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혹시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분명한 확신을 가진 겁니다. 마치 노아처럼, 노아도 홍수 심판의 때가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 그리고는 방주를 만든다고 대대적인 공사를 하잖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잖아요. 그때가 오기는 오냐. 노아는 여러분 뭘 믿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다가 만약 홍수 심판이 안 오면 여러분 그게 만약 안 왔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노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걸 믿은 거죠.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그대로 다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우리도 그래야 한다.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성경의 정언이에요. 역사는 반드시 이런 종말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는 할까?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의 흉년이 올 건데, 역사의 흉년이 올 거예요. 그 옛날에 애굽이 풍년이 왔다가 흉년이 오는 것처럼 이거는 세상사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도 여러분 흉년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요셉은 7년 흉년이 왔을 때에 오로지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걸 다 쏟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여 그들을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요셉은 곳간을 열어서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요셉은 이 흉년의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죠. 여러분,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정말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고통당하는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겁니다. 요셉은 여러분 권력을 사유하지 않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합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돈 벌어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고 사는 것 외에 큰 욕심 부리지 않는, 내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것 해결되면 다른 큰 욕심 부리지 않는, 그리고는 여러분 오로지 그때부터는 타인과 사회와 인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 먹여 살리는 그런 경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 곳간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곳간을 열어 그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세상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사에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고 우리는 우리 길만 간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사는 세상사, 세상의 보편사와 같이 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람이 애굽이란 나라를 섬기는 국무총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가야 할 곳은 변화산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산 아래입니다. 세상 속이다 이 말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입니다.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은 곳입니다. 온갖 제약들이 가득하고 늑대가 이글거리는 곳입니다. 그러한 제약으로 갈등하고 여러분 충돌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서로를 미워하고 폭력하고 온갖 거짓된 사상과 이데올리가 득세하고 인간의 욕망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온갖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빛을 만들어내고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 세상 속에서 말 많고 탈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자기가 넘어지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학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당당히 서서 세상을 이겨내고 그리고 세상을 섬겨내는 세상의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곳간을 열어서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 우리가 가진 인생관, 세계관, 우리가 가진 사랑과 은혜와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0세 요셉처럼 사적인 생애를 넘어 공적 생애를 우리 사십시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사십시다. 그런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그걸 위해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다. 세상에 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7년 흉년의 때의 요셉처럼 세상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십시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구원자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살리는 사람 되려고 해야 됩니다. 살리는 교회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